1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담낭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봅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요즘 제가 우리가 큐티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날짜에 제가 해당하는 말씀을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가랴에는 이제 여러 환상들이 나와 있죠.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그 용어가 뭐 교회에서만 있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 기업들이나 사회 단체나 뭐 국가도 뭐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장 선생님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꿈을 가집시오, 그죠? 저기 뭐 졸업식 할 때라든지 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꿈을 가지세요, 뭐 비전을 가지세요.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뭐 반기문 총장님도 어떤 미국의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시면서 너희가 머리는 구름에 떠 있을지라도 발은 땅에 붙이고 다녀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현실적이 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꿈과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기업도 뭐 회사도 뭐 국가도
모든 단체들이 꿈과 환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 뭐냐?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도 잠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인들 만나고 또 뭐 전도 대상자들 만나고 사람들 또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꿈을 주시는구나. 비전을 주시 여러 가지 이런 꿈과 비전들이 보여요. 어제 이영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하고 영종도를 갔어요. 그래서 영종도 가서 거기서 또 식사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커피 마시는데 그냥 앞에 파도 그냥 바다가 쫙 보여. 너무 멋있어. 근데 이영태 목사 하시는 말이 그래. 누가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디도 좋은 얘기, 어디도 좋은 데가 있다, 좋은 데가 이런 얘기하니까요. 자신은 어디서 좋은 데를 가면은 꼭 교인들이나 가족들한테 꼭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그러니까 옆에서 막 어디 좋은 데 있다, 좋은 데 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디 갔다 왔으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어디 젊은 목사님도 한번 데리고 가고 또 주변에 친구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 저같이 이렇게 뭐 단체가 겹친 사람들은 똑같은 데를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경험하고 좋았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경험하게 한 것을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주변의 교인들이나 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되는 걸 보니까 뭐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억지로 교회 가자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야, 내가 어디 가보니까 참 좋더라.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그냥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 주신다. 비전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의 환상입니다. 그럼 스가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계속 볼 수 있었을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와서 깨웠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깨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묻는 것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했어요? 불러 일으켰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한다라는 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방화동에도 뭐 18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전도지를 주워서 본 교회는 손에 꼽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교회라든지 이렇게 막 교회가 뭐 활동하고 이렇게 막 그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고 막 어떤 교회가 행사를 하고 이러는 교회들은요, 진짜 그렇게 막 동네 사람이 알 정도로 하는 교회들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교회는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뭐 움직여서 뭐 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밖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교인이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교인이 될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환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일 것이다 이래요. 그럼 이겨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전도도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아파트, 오피스텔, 뭐 사업장, 상가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운데 결신자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일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실력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외국 강사들 온다든지 또 대형 집회 이럴 때 가잖아요. 가는 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뭐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저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꿈을 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해요. 바라봄이. 조영기 목사님 바라봄의 법칙.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는 대로 뭐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겠다. 그 누구를 닮겠다라고 바라보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글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뭐를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뭐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비전을 봐라.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잘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천사로부터 스룹바벨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다. 유명한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뭐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돈 있는 사람 돈을 의지해. 힘 있는 사람 힘을 의지해.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을 의지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 뭐를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을 의지해. 경험을 의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돈, 인맥, 학벌, 경력, 경험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전도 대상자들 같이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니까 우리가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대화하고 이게 공감하고 대화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교회 나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마음 문이 열려요. 그렇게 자꾸 대화해 보니까요. 재밌다. 시간이 금방 간다. 자꾸 대화할수록 또 그분들의 친구들이 또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겠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고 사람이 좋아지면 같이 또 믿음으로 끌어. 참 기뻐요. 전도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의 열심으로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뭐 부지런하고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으로 하는 것은 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한다.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요. 불가능한 것들이 점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해져. 성령을 의지한 스룹바벨은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요 4년 만에 마무리합니다. 16년 동안 안 된 것을 4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떨까요? 속도가 빨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보통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판다 그래.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하냐,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래. 다르죠? 달라요.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방법도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전도도 성령을 의지하고 봉사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도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4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그래요. 기름 이들에 이는 14절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를 말하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 이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신약의 의미로 따지면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 캐톨릭과 다른 그 교리의 고백이 뭐예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여러분이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나의 일터에서 나도 목사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도, 내가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가정에서 내가 뭐예요? 목사와 같아요.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출신자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직도 말씀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의 옛날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나는 이제 옛날에 그러한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왕 같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꿈을 주세요. 우리 예배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내 돈과 물질과 사람들을
세상적인 거 의지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오직 성령. 기도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어떻게 내가 가겠다.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노력, 내 성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 다 필요 없어요. 성령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린 성도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습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요, 부정적인 옛날에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곳에서 제사장적인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목사와 같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꿈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